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 사람마다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정해놓습니다. 지키면 합법,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 지칭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양심의 차원에서 저지르는 잘못을 불법이라 지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잘못된 이것을 죄라는 범주 아래 포함시키셨고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고 그 여자 혼자만 가운데 남아 예수님과 성전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크리네테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 즉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도커는 이 들보라고 번역되었는데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결치는 나무로 벽, 지붕, 문 등을 지탱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뼈대입니다. 기초 뼈대가 흔들리면 집을 지을 수 없고 흔들리는 기초 뼈대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 뼈대인 들보는 아주 단단히 고정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들보만 보게 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른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티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포스입니다. 재, 흙, 겨 등의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나 찌꺼기들을 말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들보와
티와 이 들보와 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들보와 티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림을 통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절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모습만 삐까뻔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서는 언제나 나 먼저입니다. 우리의 들보가 빠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들보가 있는 눈으로는 귀중한 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돼지나 개는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서 간주됩니다. 돼지는 가장 지저분한 것을 먹고 개는 사람의 피를 비롯해 썩은 음식도 마다하지 않는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개들은 먹을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나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라 가리지 않고 지저댑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가 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하게 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거룩하고 귀한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과부의 사연을 귀찮아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는데 억울한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좀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계속 찾아오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항상 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번역된 아이테이제, 제테이테, 크루에테는 현재 시제이면서 능동형 명령문입니다. 지속적인 행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릴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도데세타이 수동형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휘레세테 능동형 미래입니다. 찾는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열려질 것이요 아노이게세타이 수동형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적으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닫혀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뭔가 막혀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간에 막힌담이 있어서 영적 교제가 막히고 복의 통로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 사주면 또 말합니다. 안 사주면 또 말합니다. 제가 안 사주면
할머니한테까지 말합니다. 받을 때까지, 자기가 그 장난감을 얻을 때까지 말합니다. 결국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다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구약의 첫 부분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곧 그것은 구약 전체 성경의 요약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시는 목적도 남을 대접하는 것에 있음을 뜻합니다. 주님의 제자도의 삶은 배워서 남을 가르쳐줘야 하고 벌어서 남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경고는 이웃들을 돕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을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남을 배려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이타적 사랑이자 삶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본적 신앙의 소양을 가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대접하는 길을 즐거워하고 먼저 하는 온 율법의 선지자요 강령이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